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성도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성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사도와 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드십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성경,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능력을 입혀줄 성령, 이걸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제일 좋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로 가십니다. 거기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 원래 오셨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본래 자리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500여 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2주간이 지나면서 3분의 2는 떠나고 이제 120여 명만 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의 성령, 능력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과정까지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이 과정까지 가는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 주셨다. 두 번째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군다. 세 번째는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모두가 있는 자리에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여기 500여 명은 됩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성도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아직도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이렇게 우리 주님 부활의 주를 만났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지 못합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37절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냥 영혼일 뿐이다. 이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생각한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그러면 내 손과 내 발,
내 옆구리 상처 자국을 봐라. 보다 몸께서 와서 만져봐라. 직접 보여주고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음식을 좀 달라.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토막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직접 드시게 됩니다. 여러분, 영은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육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육신까지 부활하신 거지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나타나서 이 성도들에게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상처 자국을 만져도, 못 자국을 만져봐도 못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직접 음식을 드십니다. 직접 잡수심으로써 예수님이 육신까지 부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가슴 아파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3번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다시 살을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3일 죽으셨다가 3일 되는 그날 제자들을 무려 5번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무리 앞에서, 모두가 있는 무리 앞에서 만나기 5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 눈으로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상처 자국을 만져보면서도 못 믿습니다. 음식을 드시는 것, 잡수시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화도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저는 딸들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참 기도하면서도 참 믿음이 없다, 그걸 느꼈습니다. 내용 말씀드릴 수 없지만 딸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정말 내가 목사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딸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상 이들을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딸들보다 믿음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지. 제자들 정말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한 예수님이 측면에 다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음식까지 잡수시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고 기뻐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아직도 영인가? 육신까지 가진 부활하신 건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믿음 없는 나의 모습. 우리가 증거를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 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내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지식과 내 경험 안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그 초월적인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수시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와 요단강 우리 앞에 수시로 놓입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들, 우리 앞에 우리 길을 가로막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가로막는 이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놓여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폭풍이 가로막습니다. 어떤 때는 불행이 겹쳐서 옵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때는 세상 배경이 아닙니다. 백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돈보다 못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 다 하잖아요. 돈 가지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까? 저도 솔직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자의 능력이 돈보다 못하는 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믿음이 승리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이루어져요. 순간적으로는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인 것 같지만, 인간의 백이고 배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믿음만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것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고백한 거인들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12명이 고백한 게 뭡니까? 그들은 거인들이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그들의 거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메뚜기는 절대로 거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메뚜기 자화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메뚜기예요. 나는 메뚜기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인이다, 분명하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걸 독수리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메뚜기는 거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이 비상해서 한순간에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은 거인이지만 결론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전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독수리의 자아상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독수리인데 우리는 독수리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부활한 주님께서 여러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은천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드린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주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개인으로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가정으로, 자녀들, 후손들로, 나의 내일로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부활한 주님의 이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는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관원들, 로마 병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제자들이 도둑질이 갔다. 그래서 제자들 지금 탐문하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는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지 않는데, 장례식도 끝났는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아시는 것. 또한 이 제자들은 또 다른 면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12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기도하시면서 시험들 깨어 기도하라.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음식을 떼어주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나를 배반할 거다.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죽을지라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거든. 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홀라당 벗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지만 그대로. 근데 그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자기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웠어요. 또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불효령 같은 책망. 여러분, 사람들이랑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말했잖아. 근데 널 믿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대로 했잖아. 그래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책망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십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오히려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은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지금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예수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마음을 평안히 하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 오늘도 부활한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믿음, 허물, 죄악들의 모습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 꿈이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승리자다. 내가 이 승리를 너희에게 누리게 주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우리의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돛담배, 금방이라도 침몰하고 말 것 같은 작은 배를 타고 우리는 거친 바다 풍랑 속을 항해하고 있는데 우리의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기웃등거리면서 비바람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예배드릴 때는 이제는 다시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전에 또 다른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네요. 옆에 있는 남편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몰라요. 내 자식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라는 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여러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믿으세요. 악한 사탄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 이론, 자기의 상식 이런 것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해요. 사탄이 이런 말로 내 귀에 속삭여요. 내 마음에 속삭여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는 게 바로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이미 평강의 복을 주셨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직하게, 심지어 그냥 무식하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직하게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까지 주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 마음이 갇혀 있다면 여기 마음을 열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닫혀 있으니까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주십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평강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내 발걸음을 이끄셨고 나에게 건강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주십니다. 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인 그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예언들 또 모세가 증언했던 율법들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 시편의 예언들 그게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깨닫게 주고 계신다고 46절부터 4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6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의 요지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즉 구주를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음식까지 잡수시는데도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 예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것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도 응답 받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면서 오늘 이 말씀만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 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가르친 것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이것만 가르치고 이것만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영적인 승리가 되고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되는데, 바로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사도가 거기 모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서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증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받아들이게 하시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자, 이제 증인이 될 자는 바로 너다. 오늘 우리가 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과 승천입니다. 49절에 우리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제일 좋은 선물,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평강의 복,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을 선포하시고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믿음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는 능력을 받고 권능자가 되어서 이제 5대양 6대를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오늘 이 말씀으로 마쳐집니다. 이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제목 그대로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는 말씀이고, 사도행전도 바로 의사인 누가가 후편으로, 누가복음 후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 장면, 마지막 부탁과 승천 장면은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을 받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사도와 성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받고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한 언어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승천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때부터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 공적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일은 교회에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모든 기독교는 주일에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공식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이 마지막 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령으로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권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오늘 복음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물론 500여 명 중에서 120명만 끝까지 그 권고를 붙들고 기도하죠. 저는 우리 원층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고를 순종하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점점 다른 교회들에서도 폐지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폐지된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수요 예배도 점점 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될 것 같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광고를 했고, 지난주 첫 시도를 했는데 제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권고를 들으시는 우리 원층의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권고하시는 이 음성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불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고도 우리 원층의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 마치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능력을 입히우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능력의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그렇다면 기도에 깨어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권고까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셔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세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천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그때처럼 뭐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건 계속 일상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히우는 이 옷 입는 이게 지금 힘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오늘 주님, 부활한 주님의 이 권고로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천교회가 기필코 정말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평강이 있을지라 이 복을 받고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만이 아니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령님
주님 부활은 주님 평강의 복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주시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마음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권고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성령 능력 입어서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안전으로 믿음으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